제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할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디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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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오늘은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점점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유다의 모든 백성들뿐 아니라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의 책망이 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역대 왕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시대상으로 봤을 때 이 왕의 역할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고 또 경제력도 있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왕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은 다른 나라들의 이러한 왕의 역할과는 다른 임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왕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사람,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위대한 왕이라도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인간의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삶이 삐걱거리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유다의 왕들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잠시 머물러 있는 이 왕자가 영원한 줄로 착각하고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끝내 나라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나라는 아무리 강력한 왕이 있더라도 그것은 허수아비와 같은 왕의 권력이라는 것이죠. 그런 유다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이라도 그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내가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이 예레미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백성들이 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해결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가장 급한 것이 정말 그것이냐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문제냐는 것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급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며칠 후에 있을 시험이 급하고 다가올 빚 갚는 것이 급하고, 물론 그것도 급한 것이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집의 벽이 다 무너져서 비바람이 들어오고 또 도둑이 들락날락 거리는데도 그것을 보수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만 염려한다면 그 연마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또 성벽이 되어주셔야 우리가 하는 모든 먹는 것, 입는 것, 또 마시는 것이 비로소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이시고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배와 일상이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 아직도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건강의 염려 때문에 또 세상의 염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서 하고 싶어도 못 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주님께서 굳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이 앞서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시며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퇴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또 사고로 입원한 성도들, 또 투석으로, 어지러움증으로, 디스크와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시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박재순 권사님, 김경수 집사님, 오임의 정도님, 박사연 청년, 유현민 청년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간건케 하여 주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건강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형통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외롭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